아멘. 5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설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스데반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우리 스데반 설교를 쭉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6장 13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3절은요. 대적들이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의 죄가 뭔지 그 스데반의 죄를 두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두 가지 죄목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산헤드린 그러니까 공회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7장 1절에 스데반에게 물으면서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자, 2절부터 50절까지 긴 구절인데요. 2절부터 50절까지 설교의 본론입니다. 우리가 이미 쭉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46절부터 53절까지 살펴보긴 할 텐데 2절부터 50절까지가 설교의 본론인데요. 설교의 본론에서 여러분 스데반의 죄목이 그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의 본론에서 스데반이요 오히려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는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설교의 본론에서요 스데반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제 스데반이요 성전을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자, 46절, 47절입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예. 화려한 궁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초라한 성막, 말하자면 텐트거든요. 그 텐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은 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그리고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유명한 약속입니다.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두겠다. 그가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이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와 같은 다윗의 언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48절입니다. 여러분 48절.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아멘. 네. 이제 앞절에서 다윗이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곳,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 무관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성전 자체를 우상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역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신념이나 그리고 어떤 사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초월하셔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의 관점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으며 어찌 인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장을 활짝 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실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러면서 스데반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49절 5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합니다. 51절부터 53절인데요. 이제 스데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그 중에 51절입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이 곧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욕심과 고집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음이 항상 죄의 정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참 정확하게 짚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입니다만,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스데반의 말대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필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간절히 성령 받기를 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51절입니다. 51절 중간부터 보세요.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외치면서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중간 51절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항상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을 거스렸는지에 대해서 52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5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거슬렸는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잡아서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자기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요 선지자들을 박했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박했냐면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을 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들은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여러분 그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말라기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오시기 전에 길 예비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잘려 죽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요. 현재 그들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스데반은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거스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죄는 바로 성령을 거스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을 거스렸다, 성령을 거스린 죄를 지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고발하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5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5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네. 여러분,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직설적으로 고발하자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죠. 여러분, 마음에 찔린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죠.
성령의 역사로 스데반이 선포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들은요 반대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에 달려들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던져서 스데반을 살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의 긴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우리의 짧은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하여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83장